성가대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타인은 반듯합니까? 가끔 비틀어지거든요. 그래도 하느님 앞에 서는데 잘해야죠. 저는 서항원 목사입니다. 영어 예배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1980년도에 미국으로 갔다가 2022년도에 돌아왔어요. 한 40여 년 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제일 처음 느낀 것이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사투리를 안 써요. 옛날 저 있을 때는 사투리를 참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에 사투리를 썼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야 너는 좀 사투리 좀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제 팬이시거든요. 뭐 듣기 좋구만 그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또 제가 영어 할 때는 사투리 안 써요. 그랬습니다. 사투리를 안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투리를 씁니다. 제 나이가 지금 52년생이니까 만으로 73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말투를 써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할까? 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사고방식도 조금은 좀 옛날 스타일인지도 모르고 아무래도 여러분들하고 좀 언어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배경이 좀 그럴 것입니다. 그래도 인도해 주시고 잘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수요 예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다 정말 몰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많으면 한 5명, 없을 때는 1명. 한 번은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 수요일 날. 그래서 혼자 막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여자분이 오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속으로 됐다 해가지고 막 더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조금 하시다가 또 나가시더라고. 그래 또 이제 혼자 또 하는 거야. 또 한참 이제 또 열심을 해서 했는데 나중에 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그분에게 그 웨스트민스터 캐리키즘 그런 걸 좀 교독, 교리, 문답 그걸 제가 가르쳐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공부를 다 하고는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가지고 그 교회 가셔가지고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수예배라고 한 분 왔다고 해서 함부로 할 일이 아니구나. 열심히 성실하게 내가 할 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알으셔서 다 해주시는구나. 저 그걸 깨달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도 제가 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조금 두렵고 떨리고 막 이런 성격이에요, 제가. 그래서 일본에 설교를 그 지훈 목사님이 저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는 영어 예배할 때도 15분밖에 설교 안 했는데, 여기 수요 예배는 몇 분이나 해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30분은 해야 될 거요. 그래서, 그러면 30분은 내가 버텨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장한 결심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저기 이사야서 아닙니다. 이건 제가 읽고
제가 읽고 나중에 본문 말씀은 나중에 또 드릴게요.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크가 제대로 된지 모르겠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느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섰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를 옆으로 제쳐놓고 하나님 일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불평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분에게 격려해 주시고 너는 내가 택하였다.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아니한다.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를 주심하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들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I will say again. Rejoice. 기뻐하라. Let me say one more time. Rejoice.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오히려 밖에 사람들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감사함으로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인생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기뻐하라는 것도 좀 무리인데 문제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면목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왜 과연 그렇다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뭔가 관계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여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그 관계가 잘 이루어졌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피곤합니다. 교회 생활도 피곤하고 신앙생활도 피곤해요.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불렀어. 네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너를 선택했단 말이야. 너를 예정했어요. 창세전부터. 그래서 너를 알았고 너를 태어나게 했고 나중에 복음을 들었을 때에 너의 믿음까지 내가 주장해서 예수님에 대한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래서 너를 선택한 거야.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야.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함이 나와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 토요일 날 영어 성경 공부 읽는 시간이 있거든요.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하는데 그때 읽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그런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천사 미가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미가엘, 저 땅으로 내려가서 아무개 한 여인이 있는데 가서 그 여인의 영혼을 좀 가져오너라. 그녀의 수완이 찼단다. 그 생명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영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미가엘이 순종을 해서 천사니까 내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형편이 아주 힘들어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일주일 전에 산에서 나무 베다가 벌목공인데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그만 거기 밑에 깔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일주일 후에 이 여인은 쌍둥이 여자아이를 낳은 거야. 가지고 양손에다가 그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고 있었어요. 천사 미가엘이 가서 목숨을 가져가려고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이 뭔지 알아봐요. 그 미가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차마 미가엘이가 거기서 그만 그 여인의 목숨을 가져가지 못하고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고를 해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 형편이 지금 그렇게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 그 아기가 좀 클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죠.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인간의 모든 수완은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어기면 안 된다. 너는 가서 그 여인의 영혼을 가져오도록 해라. 그리고 한 가지 할 일이 있다. 가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그 답을 네가 얻어가지고 오너라. 그 답을 모르면 다시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미가엘이 어쩔 수 없이 내려가서 그 여인의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여인의 숨이 멎는 순간에 그냥 몸이 이게 구르는 바람에 한쪽에 있는 아기를 짓눌렀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아기는 이제 자지러지게 울겠죠? 그랬는데 천사가 다시 그 여인의 영혼을
가지고 하늘에 닿자마자 다시 곤두박질 친 거예요. 땅으로. 그래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그때 마침 그 가난한 그 시골 구두방 하는 사람이 외상값 받으러 나갔다가 한 푼도 못 받고 투덜거리면서 지금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 사람을 본 겁니다. 미가엘을. 이 천사가 벌거벗고 있거든요. 웬 남자가 이렇게 벌거벗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구두방 주인이 너무나 안 됐어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그 입고 있던 좀 귀여운 코트지만은 그 코트를 그 사람에게 덮여주고 그러면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자네가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있는 거야? 무슨 일이야? 해도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 뭐 하늘에 있는 그 깊은 얘기를 제대로 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집에 있는 그 아내는 마지막 남은 빵 조각 하나 있었는데 그거 내일 먹을까 하고 지금 잘 두었는데 두 남자가 와서 그걸 다 먹어 치워버리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남자가 낯선 남자가 자기 집에서 입는 그 코트 남편이 나가면은 남편이 입고 아내가 나가면 아내가 입는 그 코트 누덕누덕 귀여운 거 그걸 남자가 입고 있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형편이 그런데 뭔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남자가 나가는 일에 웬 여인이 소란을 피우느냐 이러면서 크게 호통을 치고는 이제 잠잠히 있게나 해가지고는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을 하는데 그 미가엘 보고 그러는 거야. 여보게 자네가 여기서 살려면 일을 해야 되네. 그러니 자네 무슨 기술이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 테니 그대로만 하게. 그래서 이 구두방 주인이 뭐 실을 꼬는 법, 무슨 그 실에다가 그 왁스를 바르는 법, 그 구두를 어떻게 꿰매는 법 이런 걸 죄다 가르쳐 줬어요. 사흘도 안 돼서 죄다 배워버렸어. 우리는 알지 그 사람이 천사인지.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가지고는 사흘 동안에 그 배운 기술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사람이 평생 동안 해왔던 구두 기술보다 더 나서요. 그래가지고 그 근동에 소문이 났어. 구두방 집에 그 새로운 이러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청년이 엄청 손도 빠르고 솜씨도 좋아가지고 잘 만들어.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그 구두방 있는 그 집에 비즈니스가 아주 좋아졌어요. 아주 형편이 아주 좋아졌어요. 벌거벗은 낯선 사람 하나 데려다가 잘 해줬더니 자기 집안이 일어난 거야. 그게 너무나 행복하죠.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지났는데 어떤 건장한 남자가 마차를 아주 우렁차게 몰고 와서는 탁 그 집 앞에다가 이렇게 멈추더니 뚜벅뚜벅 들어와서 이 집 구두방 주인이 누구야? 막 목소리를 이렇게 세게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예, 접니다. 구두방 주인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내 구두를 좀 맞추러 왔는데 가죽장화 자네가 할 수 있겠소?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근데 이 가죽이 자기가 가죽을 가져갔어요. 이 가죽이 독일제 가죽이야. 최고급이지. 자네는 이런 거 구경도 못해. 이걸로 내 장화를 좀 만들어줘. 이걸 만들어가지고 1년 동안 잘 신을 수 있어야지 만약에 실밥이 그 사이에 터진다거나 찌그러진다거나 하면 자네는 즉시 감옥행이야. 이러면서 얼음장을 팍 놓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품삯은 그때 가서 줄게.
위상이야 그것도.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했는데 미가엘 할 수 있겠지. 구두방주는 이제 미가엘만 믿는 거예요. 미가엘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요란 난리를 치고 갔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미가엘가 그 품질 좋은 아주 비싼 가죽을 말이죠. 싹싹싹싹 자르더니 뭘 만들어 놨냐면은 덮버섯을 만들어 놨어요. 가죽장화 엄청나게 그 비싼 가죽장화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조그마한 덮버섯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이제 구두방 주인이 보니까 이 문제가 커졌어. 이거 큰일 났다. 자가 뭔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어쩌나 오전에 그 마차가 왔었는데 오후쯤 되니까 그 마차가 다시 왔어요. 와서 그 집에 그 마차가 그 하인이 뛰어내려오더니 하는 말이 우리 집 주인이 아침에 그 오다를 하고 집에 도착했었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장화는 필요 없고 덮버섯이나 만들어서 씌워서 그분 장례에 쓸 거니까 덮버섯이나 만들어 달라고 우리 주인 마님이 그러십니다. 만들어 놨거든요. 얼음 주었지.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있는데 한 여인이 예쁜 소녀 아이 둘을 데리고 왔어요. 아주 귀엽고 예쁜 머리 모자를 씌우고 아주 예쁘게 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예쁜 딸들 장화 맞추러 왔습니다. 예쁜 가죽 장화 해주세요. 그게 부탁이 한 거야. 그래 이게 보니까 소녀아이 하나는 괜찮은데 하나이가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아이고 예쁘라. 근데 왜 이 아이는 다리를 절죠?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사실 이 아이는 내 딸이 아니고 우리 옆집에 있는 딸들인데 제 엄마가 낳자마자 그만 그렇게 갑자기 숨을 거두어가지고 그 굴로 떨어지는 바람에 하나의 다리를 다치게 해가지고 야가 이렇게 절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우리가 아이가 없었으니까 이 아이를 데려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데 아주 우리도 행복하고 야도 잘 자라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천사 미가엘, 그 미가엘 청년의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금방 태도를 바꿔가지고 엄숙한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답을 얻어냈다 이거죠. 빵이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다. 의투가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다. 또 돈이 많다고 권력이 많다고 호통친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 아이처럼 부모를 잃었어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 사랑으로 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이 사랑의 원칙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이제 알았도다. 이렇게 소리를 확 질렀어요. 그러자 갑자기 자기 몸에서 날개가 나와서 그냥 집안이 진동을 하면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하늘로 들어갔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바꿔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원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바로 이게 사랑이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그 어린아이들처럼 아무도 그저 아빠도 엄마도 없는 그런 형태에서 버려져 있는 그 삶이 우리와 같은 삶인데, 우리도 마치 그런 것과 같은 삶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두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사랑의 가족을 만들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는 그 여기심을 받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칭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어렵다 하심을 입게 하셨다 이 말이지. 어렵다 입게 하셨다는 건요, 그저 우리가 죄가 많은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보아주신다, 그것만 그 뜻이 아니에요. 어렵다 하시는 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중의 관계가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관계를 분명히 하는 사람을 어렵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종이다 하는 사람은 그 관계를 성실하게 잘 지키는 거예요. 종은 자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 의견이 있더라도 버려야 돼요. 주인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야 돼요. 종에게는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그리고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자기의 것은 죄다 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먹어요. 주인이 주시면 먹고 주인이 안 주시면 안 먹어요. 그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어렵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어렵다 여기심을 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요구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도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와가지고 엄마, 나 크면 돈 많이 벌어서 엄마 갚아줄게. 나 지금 용돈 좀 줘요. 그럼 여러분 안 줘요? 주겠죠. 사랑의 관계니까, 내 딸이니까 주는 거야. 아빠도 마찬가지죠. 왜 그래요? 내 자녀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거든. 그러니까 담대하게, 깔 거 없지. 그냥 막 간구하는 거지 뭐.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믿는 거야. 그게 기도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늘 기뻐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어렸을 적에 어떻게 말썽을 많이 부렸던지 별명이 아이고 봉안아예요. 시골에서는 그 이름을 봉안이라고 불렀어요. 사실은 동자 석자이시거든요. 우리 성씨는 서씨고. 근데 얼마나 말썽 부리는데 아이고 봉안아, 아이고 봉안아. 말을 안 들어. 한 번인가 할머니가 그러세요. 얼마나 속색했는지 말도 못한다. 너 봉안이 애비 때문에 내가 그냥 기도를 너무나 많이 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기도를 참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봉하나, 오늘은 저 다른 데 가서 놀고 오이밭에 여기서는 놀지 말어. 이 오이 이거 씨 받으려니까 그거 건들면 안 돼.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똑 따버린대. 세상에. 그러니까 별명이 아이고 봉하나요. 아이고 봉하나 제발, 이런 식이라고요. 그 아버지가 크셔가지고요 결혼을 하셨는데 딸을 하나 낳았어요. 우리 큰 누나야. 나오셨는데 그 징용이 나왔어. 일본 그 군대 거기에 뽑혔어요. 뭐 조도시아쿠, 그 소동석을 그렇게 일본식으로 조도시아쿠, 드디어 황제 뭐 천하의 뭐 군사로서 자네가 뽑힌 것을 축하하네 이러면서 가세 해가지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옆집 사는 동네 분하고 둘을 데리고 갔는데 어디서 기초 군사 교육을 많이 해가지고 일본으로 데려가시더래요. 일본으로 데려가셨는데 집에서는 뭐 이제 거기서 일본에서 이제 그 본부대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필리핀이나 어디로 또 보내는 거예요. 이제 가면 뭐 그냥 죽는 거죠. 뭐 총알 맞이고 뭐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나중에 그 아버지 그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가 힘들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할머니의 모습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때가 어느 당시냐면은 1944년도예요. 그러니까 해방되기 1년 전쯤 돼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부대에서 일본 사람들끼리 수근수근 하더래요. 야, 지금 미군이 우리 부대 이 지역을 지금 폭파한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어떻게 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아버지가 엿들으신 거예요. 그래서는 그 친구분하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만약 미군 비행기들이 여기 와서 우리를 폭파한다면 우리는 그냥 여기서 개죽음 당하고 만다. 우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탈출하자고 그러니까 여보게 동석이 나도 좀 제발 데리고 가주게. 나도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럼 나 하는 대로만 따라와 해가지고 두 분이 탈영을 했어요. 일본 군대에서 탈영을 하면 이건 전쟁 시한이에요. 그냥 총살입니다. 그런데 뻔히 보니까 이거 폭파당하면 이거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몰래 둘이서 탈출을 했는데 탈출을 해가지고 어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부대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때 그냥 비행기들이 막 수도 없이 날라 들어와가지고 불바다가 되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놓쳤으면 그냥 돌아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도망 다니기를 시작을 하는데 어디로 피신을 했냐면은 갈 곳이 없으니까 광산, 석탄 캐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숨어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가서 여기 일 좀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딱 보더니 조도시였고 자네 탈영병이지. 대번에 알아보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벌써 자네 벽보가 지금 다 붙었어. 가는 곳마다 벽보가 다 붙어가지고 탈영병 아버지 얼굴하고 그 친구 얼굴하고 딱 머리 빡빡 깎은 그 병사 그 모습 해가지고 체포하거나 총살 이렇게 써 있더래요. 얼마 전에도 순사가 왔다 갔어. 빨리 굴 속으로 들어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석탄 굴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돈은 안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 하기로 하고 거기서 그냥 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졌는데 그러면
1년 후에 거기에서 히로시마에 그냥 원자폭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흘 후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또 떨어졌어. 그때에 수십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니까 거기서 풀려났어요. 탄광에서. 그래서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커튼을 저기다 쳐가지고 밖을 못 보게 그렇게 해놨더래요.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커튼을 제끼고 좀 봤더니 가는 곳마다 이 구덩이 같은 것이 있는데 구덩이에서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높은 도시들이 큰 도시들이 죄도 없어져 버리고 벌판되어 버리고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이에서는 아직 시체들 태우느라고 죽은 시체들 그런 광경을 목격을 하면서 오사카 항구인가 어디 거기에서 이제 오는데 생각을 하신 거야. 일본에서 그 원자폭탄을 피해서 이렇게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겠냐. 아버지가 그걸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나중에 이제 그 장로님도 되시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 그렇게 파워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후로도 얘기가 많은데 지금 제가 30분 버텨야 되거든요. 현재 23분이네. 조금만 더 할게요.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할 때인데 교회를 신학교를 졸업을 해가지고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자기 건물도 있어요. 자기 건물도 있고 그런데 냉장고 문을 싹 열어보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무슨 그 말로 비틀어진 그 파 같은 거 양파 있죠? 그런 거나 좀 있고 없는 거야. 전혀 교회 활동이 있질 않아. 그래서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그래서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5명인가 된대. 이야, 이거 이민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정도인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예배 시작했죠. 뭐 수요 예배 물론이죠. 금요일 날 또 철야 기도 뭐 그거 한다고 또 하죠. 하여튼 뭐 있는 프로그램 다 했어요. 주일날에 또 뭐 이칠제자 성경 공부하고 또 그리고 또 낮에는 그 오후에는 또 영어 교실 만들어서 이민 오신 분들 그 생활 영어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가르쳐 드리고 또 뭐 사랑의 편지 쓰기 뭐 해가지고 또 낮에 또 하고 엄청 많이 했더니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 뭐 목사가 뭐 어디 가냐 교회 와야지. 교회가 뭐 내가 갈 곳이지. 교회 와가지고 그냥 뭐 거기서 잠자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교인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70명, 80명 뛰고 또 금요일날 한글 또 했어요. 아이들 그 한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거의 7, 80명 돼 또. 우리 교회가 그 대형교회도 있었는데 대형교회도 뭐 자리에 한 30, 40명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 한글 학교가 막 7, 80명씩 되는 거야. 소문이 나버렸어. 그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루는 왜 미국 사람한테 청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패스터 그러면서 What is your opinion about homosexuals? 동성애에 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하는 얘기야. 갑자기 그런 질문을 탁 받으니까 이거 아차 싶어요. 우리 그 교회 있는 곳이요. 그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백인들이야, 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사고방식이 아주 짜요.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좀 세심하다고 할까? 그러면서도 짜요. 그런 데서는 만약에 누구 한국 사람이 가서 코너 건설이나 뭐 이런 비즈니스를 열으면 장사가 안 돼. 그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늘 개방해서 그 교회 그 주차장도 쓰게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 청년이 그렇게 전화를 한 거야. 교회는 오라고 하면 안 오는 사람들이 또 그런 전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뭔 일이냐. 그거 그럼 자네가 그렇다는 얘기냐? 아니라는 거야. 그냥 자기 친구가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성경이 뭐라고 있더냐? 아무 말 안 해요. 성경에서는 동성애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안 했냐? abomination. 하나님이 아주 그걸 가정스럽게 본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럼 안 해야지. 그랬더니 하지만 요즘 과학에서는 그 사람의 DNA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걸 인정을 하고 그러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DNA에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면 자네는 더 기도를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는 경향이 자네는 더 많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그것을 안 해야지.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더 기도를 해서 이겨서 않도록 해야지. 과학 핑계대고 그 경향으로 가야만 되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1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면 자네는 12시간을 기도해야 돼. 다른 사람이 2시간을 기도한다면 자네는 24시간 기도해야 돼. 그래서라도 그걸 이겨내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하다고 그랬으니까. 왜 과학 핑계대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스 패스트. 그러고 그냥 전화를 조용히 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요.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안 하면 돼. 순종하고 살면 됩니다. 내 개인 넣지 말고 그 과학적인 얘기 넣지 말고 개인의 철학 넣지 말고 성경만 보고 성경대로 하라 이거야. 그리고 성경대로 간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 제가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누나가 서독으로 그 간호원 그 처음 그 파견될 때 우리 누나가 그 서독으로 그 간호를 가셨어요. 그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나중에 또 그 임무 다 마치고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그 비자를 얻었어요. 가지고 미국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저희들을 형제 초청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 그 갈 길이 열린 거야. 저도 이제 군대를 마침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수속을 할 수가 있었는데 기도를 했어요. 늘 새벽 예배에 제가 갔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제
미국에 가게 되면 개척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가서 돈도 좀 많이 벌고 성공해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제가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부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주 기도로 다 일을 끝냈어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결혼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요, 얼굴은 그냥 수수해도 괜찮습니다. 건강하고 신앙 좋으면 돼요.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새벽 예배에 막 가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숙집에서 제가 방문을 열고 싹 나오는데 제가 기도했던 그 여인의 모습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가슴이 빵빵하고 얼굴은 환히 웃는데 제가 그냥 뿅 그냥 돼버렸어. 근데 문제는 저분을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야. 저는 여자분들하고 얘기도 별로 못 해봤고 수줍어하고 막 이런 게 내성적이 돼가지고. 근데 안 돼. 놓치면 안 되겠어. 가만히 말 들어보니까 여기저기서 선을 보러 다닌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 주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접근을 했죠. 그랬더니 새벽 예배 가시죠? 우리 같이 가실까요? 또 이제 아침에 산보를 어디 산으로 어디 간대요. 그럼 저도 같이 가죠. 저 새벽 산보 좋죠. 막 이제 따라다닌 거예요. 주변에서 이제 막 접근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이제 좀 이 정도 됐으면은 내가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는 얘기를 했죠. 저 예순 씨, 제가 예순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덜덜덜 떨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도 하려면 좀 분위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막 꽃다발 하나 갖고 가든지 좀 분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산보 갔다 오면서 대문 열고 삐그덕 하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저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모르겠어. 아무 반응이 없어. 문만 삐그덕 열리는 소리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어. 아니, 내가 그때 한 얘기 못 들었어? 그랬더니 전혀 혼자 뭐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들어갔다는 거죠. 나 혼자만 속에서 뱅뱅 돌고 그렇게만 말을 하고 말았던 거야. 그래서 나는 또 그걸 기다렸어. 이제 답변을 이제. 나를 싫어하나? 내가 미국 가면 꼭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데이트를 또 시작을 해가지고 그 어디야 거기 여기 어디죠? 그 기진학교 그 저기 다가공원에 가가지고 비 오는 날 우산을 받고 예순 씨, 저는 미국에 가야 합니다. 저는 가서 넓은 세상을 보고 반드시 성공해서 저는 돌아올 겁니다. 그러더니 예순 씨가 하는 말이 저도 세계 여행이 꿈이에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됐네요.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우산 아래에서 KISS를 했어요. 가지고 결혼이 됐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미국 이민 생활 속에서 아이를 붕붕붕붕 넷이나 낳고 할렐루야 영락없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시더라고. 나는 그래서 알아요. 저 나름대로의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저는 그 비결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살아요. 지금도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죠.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걸
이걸로 끝마쳐야 되겠습니다. 끝마쳐야 되겠어요. 뭐 다시 이 자리에 올라올 기회도 없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내년에라도 한 번이라도 올라온다면 제 2탄을 또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힘차게 살고 싶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헌신하고 싶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도움도 주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꼭 성공시키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되는 귀한 일꾼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시는 성도 모든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내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